4월 셋째 주 선지학교 열재앙을 내리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2장 5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게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부르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맞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유라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즉 구원이라는 미션이 끝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건지 열재앙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열재앙을 다 살피려니 본문 엄청 길죠. 먼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피비린내 나는 강 상상해 보세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수원이었죠. 우리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거기에 녹물이 나와요. 그래도 되게 힘들죠. 그런데 수돗물을 틀었더니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어서 개구리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경계를 넘어 온 땅에 득실거리게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 때 학생 아파트에 살았는데 학생 아파트가 이렇게 집이 이 바깥 평지랑 같은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요 그 문틈으로 개구리들, 조그만 청개구리들이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쳤더니 그게 이가 되어서 온 땅에 퍼진대요. 황사 때문에도 불편한데 그 황사, 그 먼지 하나하나들이 모두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절대 벗지 못할걸요? 네 번째, 파리가 득실거려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파리 한 마리만 맹행거려도 얼마나 성가신데요. 그런데 그 파리가 득실거려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집트의 가축에 전염병이 돕니다. 돼지독감, 조류독감 이런 전염병이 돌면 우리 한 차례 다 힘든 시기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가축이 다 죽는 거예요. 여섯 번째, 피부에 악성 종기가 퍼져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이 마구 떨어져요. 여덟 번째,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와서 온 애굽 땅을 새까맣게 뒤덮고 밭의 채소들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아홉 번째,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뒤덮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죽어버리는 끔찍한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씩만 요약해도 벌써 10문장인데요. 그런데 그 결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7장에서 13장에 걸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 하나하나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열재앙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열재앙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것과 또 각 재앙별로 구별되는 점들이 더 잘 부각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번이나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는데 바로가 결국 항복한 재앙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앞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실패한 재앙이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의 서론이고 10번째 재앙의 배경이 되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재앙의 본론이고 재앙 이야기의 절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분량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앞에 9개의 재앙에는 7, 8, 9, 10장 4장을 할애한 데 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에 11, 12, 13장까지 3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또 9가지 재앙은 세 재앙이 한 사이클을 이루고 이 사이클이 3번 반복됩니다. 매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 즉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아침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이클의 각 두 번째 재앙, 즉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에게 가라라는 지시로 시작됩니다.
각 사이클의 처음 두 재앙에서는 사전 경고를 주지만 각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 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에게 가서 어떤 재앙이 내려질 거라고 전하는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내려집니다. 또 이 사이클이 단순히 3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종종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고센 땅은 재앙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재앙은 마침내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내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에 보는 것처럼 곧 홍해까지 바로가 추격해 오긴 하지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목적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안 보내주면서 재앙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바로는 재앙이 닥치면 조금 양보해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거나 그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느냐. 아이 남자들만 가라 라고 하거나 아니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와 아이들만 가라. 계속 이렇게 보내겠다 해놓고 번번이 번복하고요. 그게 9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그럼 바로는 왜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고집을 피우고 안 보냈을까요? 그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공격이었고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아 다스리지만 고대 근동의 정치 지도자들은 신의 아들로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은 특정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주신이 있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주신은 애굽에서는 어떤 다른 지역의 신보다 강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 듣도 보도 못한 신인 거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여호와? 그런 신 나는 모르는데 라고 한 거죠.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의 아들이니 땅도 없는 이스라엘의 신을 얕잡아 본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어떤 한 지역,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땅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재앙은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을 이제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반창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완악하다,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19번이 나오는데요. 10번의 완악함은 바로 스스로가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9번은 여호와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는 역할이 필요했듯이 바로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사람을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조종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3번의 3번, 9번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가 자기 신념을 강화하도록 놓아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스스로 고집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실제로 바로가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는 그때는 재앙을 멈춰달라 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면 바로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이 재앙의 목표는 심판이나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애굽 사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죠.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와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우리를 모든 불평과 불의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고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 삶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싸움이 바로 열재앙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정을 보고도 마음을 더욱 완악해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깨달을 때 가장 겸손해지죠. 그때서야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폐허 같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나 여호와는 애굽 땅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신,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민족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재앙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7장에서 13장에 걸친 이 지루한 싸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바로를 곧바로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완악한 바로와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무서워서 눈앞의 고통을 피하고자 무릎 꿇는 척하면 바로처럼 그 고통이 지나가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 예꼬들에게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열재앙을 애굽에 내려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건져내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징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채찍과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세상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